106문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관련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해설입니다. 세 번째 강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요청을 듣고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맹렬한 시험은 신자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자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신자 스스로의 힘으로 시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작은 아이에게 사자와 맞서 싸워 이기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에 베드로를 불러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음에도 정작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말했고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후에 주님께로 돌아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이후에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밀가 부르듯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로잡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하고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배신의 값으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놓아줄리 만무했습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시험에 들었지만 유다는 비극적인 자살로 끝났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후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쳤지만 유다는 감상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켰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인 자기 부하를 사지로 몰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언자 나단이 잘못을 지적하자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큰 죄를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 유혹과 죄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극단적 행동을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불순종과 교만을 지적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할 뿐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은 다윗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의 패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잠정과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도 그들처럼 음행을 하다 언제 심판받아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주를 시험하다가 언제 뱀에게 물려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원망하다가 언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심판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본보기가 됩니다. 죄에서 신속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들처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서 있더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어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고백이 6번째 강구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